할렐루야. 자,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영상 광고 나왔던 것처럼 2022년 우리 성김이 우리 청지기들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주보 간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맡겨진 일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한 살을 더 먹으셨어요. 왜 축하할 일이에요? 주님 뵐 날이 가까웠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우리 2020년 표처럼 자,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시작. 우리 공동회의 때 우리 청년부들, 또 우리 재직들이 지난주에 참여했는데 우리 중고등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공동회에 참여하고 3층에서 우리 청년부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꼭 참여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우리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첫 번째 시간 말씀, 우리 3주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새 유머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새해가 되니까 손자가 왔어요. 그 집에. 그래서 손자가 늦잠을 자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제 밥을 해주려고 이제 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늦잠을 자려고 하는 이 손주를 깨웠습니다. 손자를 깨우니까 딱 눈을 비비더니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굿모닝. 굿모닝. 너 뭐라고 했니? 굿모닝이요. 굿모닝 뭔데? 그냥 아침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예요. 미국식 인사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래? 굿모닝. 굿모닝. 그래서 굿모닝이란 이야기를 듣고 늘 할망구가 자기를 무시했어요. 무식하다고. 그래서 이 유식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할망구한테 밥을 짓는 할망구한테 갔습니다. 가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인사를 굿모닝. 굿모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굿모닝.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는 말이 떡국이에요. 썰렁합니다. 겨울은 좀 썰렁해도 돼요.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이 다시금 회복될까 이 생각을 갖고 말씀을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전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몇 해 됐느냐? 3년째 지긋지긋합니다. 코로나 하면 지긋지긋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 피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심각한 여러분 피해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비대면 수업을 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학교 구경도 못한 채 졸업장이 발급돼요. 지금 이런 신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결같이 고통하며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의 제약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는데 벌써 우리가 익숙해져서 이제 코로나 초창기에는 몇 명 확진자다. 이게 유심히 봤습니다. 100명이 됐네? 벌써 200명이야? 1000명이야? 이거 갖고 막 놀랐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근데 지금은 7000명이 돼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오늘은 5000명? 아니, 좀 떨어졌네. 7000명?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는 기관은 어딘 것 같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가 교회인데 우리 성도들이 가장 큰 피해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의 기도카드에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진 것 회개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코로나 시기에 신앙적인 나태, 게으름을 부린 것 자각하고 회개하며 바른 마음을 갖고 바르게 새해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은 떨어져 있고 우리 신앙이 나태하고 게으른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 더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실상들을 꿰뚫어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축복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민족의 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를 구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도 이 나아만 장군을 크고 존귀한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깁니다. 또 모든 백성들은,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은 나아만 장군의 그 위엄, 업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권세, 그 위엄, 그의 모든 것, 왕 다음으로 권세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둥병, 나병이 자기 몸에 여러분 드리워졌고 그것 때문에 앓고 있습니다. 나병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불치병입니다. 인간의 어떤 의술이나 좋은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고 하나님께 벌받은 증거로 나병이 임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속에 있는 이 나아만은요 삶에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너무 좋아도 점점 더 몸이 부패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한 작은 소녀가, 작은 계집아이가 그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에 가면 훌륭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이 불치병 고칠 수 있습니다. 복음 같은 말을 해요. 너무 기쁜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를 붙잡고 희망을 품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나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람 왕이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오늘 그 장면이에요. 근데 보냈는데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편지를 받고 이스라엘 왕은요 벌벌 떨었습니다. 옷을 찢고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미로 해서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불치병을 고쳐낼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어. 그러기에 이것은 이 나라 전쟁을 걸려고 하는 빌미요 계략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마음에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잠 못 이루는 이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나아만 장군을 나의 집에 보내시라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가 뭐냐? 오늘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해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불치병에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불치병은 아까 얘기한 훌륭한 의사가 의술을 아무리 잘 베풀어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 있어도 여러분, 나병을 고칠 수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불치병에서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 말이 믿기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처음 봤다면 어떻게 나병, 이 불치병을 어떻게 치유할게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14절 본문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었다. 아, 요단강 그 물에 신비한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요단강 물에 신비한 효염이나 효과가 있었다면 그 전에 수많은 병자들이 요단강에 진을 치고 있었을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처럼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아만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그 이후에 요단강 물에 엄청난 기적과 능력이 임했다라고 성경 한 절에 기록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 어느 구절에도 요단강 물이 효염 있고 신비한 묘약이다 이렇게 쓴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불치병에서 죽어가는 그 몸을 보면서 어떻게 정말 치료되고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불치병 환자인 나아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쳐주신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요단강 물이 효염이 있어서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 삶을 굴복시키고 복종시켰더니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사건은 나아만 장군의 교만함, 자기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집중해 보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축복,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최대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생각입니다. 여기 오늘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보세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요. 어떤 생각일까요? 나만이에요. 나만 생각해요. 천상천하 유호독존 나밖에 없어요. 아람 나라를 좌지우지 흔드는 군대 장관이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이 이스라엘 민족의 파다에 퍼져 있습니다. 위엄 있고 권세 있고 정말 위에 뜬 그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나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개 선지자가 자기 버선반으로 빨리 달려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그 다음에 나의 환부에 손을 대어 안수하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께 치료될 때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엘리사가 나가 인사조차 안 합니다. 이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자기 생각엔 너무 무례하고 불쾌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해도 유만 분수지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자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사자, 종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자기 생각엔 여러분 아람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강이 많아요. 아라바도 있고 바르발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강에서 씻으면 씻었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내가 씻을 것 같으냐고. 불만과 분노 가운데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닐까요? 내 생각이요. 내 생각. 내 생각은 참 그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실패와 좌절,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하려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려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육신의 생각, 나의 생각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생각이 뛰어나고 지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것보다 못한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에 늘 갇혀 삽니다. 갇혀 살아요. 나의 생각이. 그것을 절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은 요원한 겁니다. 늘 자기 교만함에 빠져 있어요. 자기는 잘났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나 지혜롭다는 겁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이 나아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으로 그 소식을 전해줬던 작은 게즈바에 그 이스라엘과 포로로 잡힌 한 소녀가 있었죠. 그 소녀를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분노 가운데 열받아가지고 다시금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앞에 엎드려서 종들이요, 충성된 종, 그 좋은 종들이 엎드립니다. 엘리사가 엎드려야 되는데 그 종들이 고개를 숙이며 내 아버지요, 완전히 극존칭을 쓰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지금 아니 나만 장군이시여, 지금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정말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을 명했다 해도 우린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요 반드시 우리 더 큰 일이라도 할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닦으십시오 라고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 근데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은 참 귀한 만남을 이뤘지만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과 이 종들과 너무 대조적인 삶을 삽니다. 나만 장군은 그 권세와 위엄을 갖고 늘 시키는 입장이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다 시킵니다. 시켜요. 근데 이 종의 입장은, 종의 생각은 없어요. 종은요 주인의 생각이 종의 생각입니다. 늘 주인이 말하며 말씀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종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종의 입장입니까? 맞아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종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짓거울만한 이성과 상식을 갖고 늘 내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 생각 때문에 실패했고 그 생각 때문에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악순환의 사이클을 끊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뜻과 주장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업들은요 한 해의 매출을 결산할 때 그것이 정말 처음에 예상했던 그 기대치보다 줄어들고 수입이 더 적자가 나면
여러분 구조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획기적인 일들을 계획해서 그것들을 향하여 집중해 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모습은 늘 예수님 10년 믿을 때나 20년 믿을 때나 30년, 50년 믿을 때나 똑같습니다. 내 생각 앞에 얽매여 붙잡혀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지만 내 생각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해 버립니다. 벽이에요. 벽창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을 주장하고 관찰시키기 위해 정말 외치고 있는가? 아니면 여기 충성된 종처럼 주인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늘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말씀 앞에서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종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정말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종으로 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모델이고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종처럼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의 핵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안에 다시 살리시는 기적이 있어요. 여러분,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습니까? 불만이 있어야 합니다. 늘 거룩한 불만이 있어야 돼요. 개혁증을 리폼드, 늘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고착화되고 우리도 모르게 전통이란 그 관습 앞에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그 문화 앞에 시멘트화되고 점점 더 굳어졌던 모습이 하나님 말씀과 멀어졌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금 잡고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 잘 섬긴다고 말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넌 가짜다, 내가 널 모른다 라고 마지막 판결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울되는 말씀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아만 상태를 보세요. 나아만이 그 충성되는 종이 엎드려서 그래도 요단강물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상상이 되잖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 니들 충성된 종, 내가 니들 말 듣고 내 기쁨으로 순종할게, 이게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왜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래 한번 7번 담궈보지 뭐, 믿져야 본전이지 뭐, 억지로라도 끌려가가지고 요단강물에 물을 담궜어요. 거기에 아람 군대 사람들이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나병에 옷을 벗었으니 그 수치, 부끄러움이 엄청 많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은 자발적으로 십자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지목해서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다가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셔야 돼요. 일부러라도 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래도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뭐예요? 아마추어는 목숨 걸고 어떤 게임을 안 해요. 프로는요, 자기 몸값이 달려 있어요. 끝나기 1분 1초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기 싫어요?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다시금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이렇게 역사했다면 지금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시퍼렇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마리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가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정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처녀고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기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예수님을 모태에 품는 놀라운 영광을 마리아가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의 생각.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이 잘못된 사이클 속에 살아왔잖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정말 어부로서의 전문가지만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와서 자,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자,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지라 라고 말할 때 한심하다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다. 던졌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의 잠기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옆에 있어요. 근데 누가 그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따라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교만함과 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선포하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한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복이 어떤 복일까요? 복은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거만한 자리에 함께 같지 않고, 그러면서 얘기하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물된 동산처럼 큰 나무에 물이 내는 것처럼 정말 상록수처럼 늘 푸르름을 잃지 않고 날마다 형통한 축복을 주시겠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은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으면서 3가지 여러분 실천사항을 드릴게요. 3가지는 다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2022년도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 읽고 하루에 10번 읽고 기도할 때마다 묵상하고 그것이 암송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세요. 똑똑하신 분이죠. 목사님, 그거 너무 주술적인 거 아니에요? 그 말씀 뽑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 뽑는 게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일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이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럼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드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함 받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마음을 받고 곡해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대신방할 때도 그 말씀 갖고 우리가 신방을 받을 텐데 그 말씀을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키홀더로 돼 있잖아요. 키홀더에 딱 꽂아서 하나 딱 부러뜨려서 조그맣게 보면서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그 다음에 지갑에 여러분 다 카드처럼 돼 있잖아요. 카드 쓸 때 한 번 더 보고, 돈 꺼낼 때 한 번 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말씀 한 번 읽는데 몇 초 안 걸리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만드는 것, 이게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2022년 받지 않으신 분은 나가면서 우리 교육자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작년에도 목사님 받았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습관 따라 살아갔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패예요. 바꿔야 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이건희가 정말 개혁과 변화를 얘기할 때 아내 외에는 다 바꿔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바꿔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잘못된 영적인 스타일, 영적인 어떤 고집, 아집을 꺾지 않으면 주님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시지만 그 축복의 근처에도 못 갑니다. 생각에 맡겼어. 두 번째 실천사항은요, 설교자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도 보면 지금 엘리야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 요단강에 7번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엘리야 말일까요? 성령이 감동돼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인간의 말이었다면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무슨 인간의 말이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야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를 다시금 새롭게 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본다든가 아니면 주보를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꼭 설교 시간에 30분, 35분 막 멍 때리는 분이 있어요. 다른 생각하는 분. 요새 젊은이들에게 유행이 멍 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캠프파이어 불 지피고 불멍, 그 다음에 뭐 호숫가나 바닷가 가가지고 물 보면 물멍, 숲에 산에 딱 들어가서 앞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순멍이 있대요. 근데 이런 새로 신종어 설멍하는 분이 설멍. 설교에 멍 때리고 가만히 있는. 어떻게 하면 30분, 35분이 지나갈까? 왜 오늘 목사님 딴 얘기 해가지고 왜 유머에서 5분이 더 길어졌네? 아, 지루해. 벌써 지루하다는 것은 여러분 설교자도 부족함이 있겠지만 여러분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도 저도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저도 여기 와서 기도하잖아요. 11시, 12시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시도록요. 근데 받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튕겨나가는 겁니다. 반사가 돼요, 막. 설명하시면 안 돼요.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매주 저한테 막 카톡 오는 분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고민하던 그 문제가 목사님 설교 듣는 중에 깨닫게 됐다고,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막 기뻐하면서 카톡 보내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그 다음 대학 시절에 이렇게 보면 내가 정말 진짜 고민하며 괴로워할 때마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 아, 그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처럼 붙잡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종종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 거고, 그 다음에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그래도 신앙생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적도 있지만 그래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딱 마음에 새겨지고 주의 종이 설교한 그 설교가 들려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만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 저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의 설교를 꼭 같이 은혜 받을 집중해야 돼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많이 도전이 돼요. 아, 저런 말씀이구나. 제가 깨닫습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전사님들은 다른 얘기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본문 읽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설교자들 많잖아요. 근데 본문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시잖아요. 기도하시면서. 그러게 여러분, 수요 통독 시간은 아, 부목사들이 설교한다. 안 돼요. 여러분 같이 와야 됩니다. 저도 말씀 앞에서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함께 듣고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부교육자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총신대 채플이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었어요. 근데 너무 어눌하게 말씀을 너무 못하시는 거예요.
너무 못하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 15분, 20분 되게 짧게 했는데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이. 그래서 마지막 통성 기도하라는데 다른 사람은 그때 그냥 끝나고 점심 먹는 시간에 우르르 다 가는데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도 그 안에 눈물 흘리면서 고백했습니다. 한편으로 말씀 신학생인데 저렇게 어눌하게 전하실까? 왜 했던 말 또 하실까? 너무 어눌하고 발음도 좋지 않다. 막 이런 얘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어눌한 말씀, 그냥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오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듣고 이 신년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따라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 말씀이 카톡으로 보내면 또 3분 이상에게 전파하세요. 보든지 안 보든지. 혹시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이, 믿지 않는 손녀, 손녀들이 갑자기 잘못 클릭하다가 딱 들어갔는데 한 말씀, 회개하라.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올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모릅니다. 우리의 몫은 전하는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기도의 몫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설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말씀이 이해 안 되면 인터넷 있고 다 있으니까 또 듣는 겁니다. 한 번 듣고, 2번 듣고, 3번 듣고. 어떤 분은 매일 한 번씩 듣는 분도 있대요. 잘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지금 우리가 수요 통독 강해도 하지만 우리가 구역에서, 목장에서, 또 우리 청년부에서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말씀의 생활화. 여러분, 말씀이 툭 나오지 않으면 이 세상의 어떤 죄악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사님, 한 장의 의미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읽기 싫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읽으십시오. 억지로 읽다 보면 지금 나만이 억지로라도 요단강에서 물을 그 목욕을 7번 했어요. 아마 6번째까지 아무런 증세, 나병이 낫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실망했지만 내 마지막 끝까지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 6번 했으니까 내가 7번은 못해? 한 번 더 읽으세요. 한 번 더 말씀에 집중하세요. 한 번 더 들으세요. 한 번 더 말씀을 읽기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뭐 하라고요? 먼저요? 첫째, 2022년 받은 말씀을 갖고 붙잡고 살고, 2번째는 뭐라고요?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3번째는요, 말씀 읽는 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해야 돼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축복은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동신교를 사랑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 영적으로 코로나19 가운데 있느냐?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겨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들과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큰 그리스도의 용사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